오늘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좀 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이 12장에서 14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이제부터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는지, 또 이 신령한 것은 또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가늠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을 나타내심, 다르게 말하면 은사입니다. 이 은사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지금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을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성령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은 나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나야말로 진짜 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당신들은 아주 좀 수준이 낮은 좀 육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질서 그리고 또 이 다툼에 대해서 바울은 좀 가르쳐야 하겠다 해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을 읽어보면 이 방언에 관한 문제가 계속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걸로 봐서 교회 안에 주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마도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것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또 교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또 이 성령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 세우는 교단들이 또 성결교나 또 오순절적인 이 순복음 계열들이 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방언하는 것, 또 예언하는 것, 뭐 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들을 지닙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 집회라고 하고 또 은사 집회라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원 운동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매우 활발합니다. 아마도 이런 경향들은 우리 민족 가운데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이 샤머니즘 경향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참 중요한 기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은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제일 먼저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한 이 구원의 사역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잘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도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 3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처럼 또 2장에 이 내용들이 십자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지역이 또 얼마나 이 이방 종교에 아주 깊이 젖어 있는 곳인지를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의 문화도 너무나 음란하고 또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 사회 공동체를 정말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일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표현처럼 그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던 너희들이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들이 조롱하고 배척했던, 그리고 도무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은 자, 저주할 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 노예와 상전의 관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굴욕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주라고 지금,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엄청난 변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엄청난 변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이들로 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이것이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너희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신령한 역사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이 3절을 좀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답답한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증명하는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에 속해 있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삶이 증거하지 않느냐. 방언을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가 예수를 저주하던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경험한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다. 지금 바울은 매우 중요한 성령받은 증거를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내가 성령 받은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너희가 성령에 속해 있는 너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3절의 이 표현 속에서 성령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을 가르치셨던 이승미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그 당시 이 안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성령론을 가지고 학교에 계속 제시를 해서 학교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참 잘 안 낯쓰시는 분이신데 교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참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참 겸손하신 분이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앞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옆에 항상 내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열심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성령은 참 겸손하신 분이다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서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참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 그것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에 관한 아주 정확한 그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연극할 때 그 배우를 비추는, 뒤에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는 그 조명, 그 투사기가 있습니다. 그 조명이 그 배우에게 쫙 비추면 모든 관객이 그 배우에게 집중하게 되어지잖아요. 성령은 마치 이 조명 투사기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돋보이고 예수님을 모든 관객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자연히 우리는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별강화 때에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서 쭉 설명하시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겸손의 영이시고 그분이 조명투사기와 같은 분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제쳐놓고 뭐 성령운동, 또 그 은사운동,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맺어 놓으신 이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론적으로 봐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일 수 없다는 거죠. 방언하는 것이,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에 속했다는 것에 여러분, 증거일 수 없다. 구원받은 증거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무엇이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고 성령의
주 사역은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조명투사기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3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좀 확고하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바른 기준을 가지면 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 무분별한 이상한 일들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오래전에 우리 교단도 그런 집회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G12인가 보면 여러분 이 이빨이 거미빨로 바뀌는 이걸 가지고 한참 사뿌란가 그게 이제 금으로 바뀐대요. 금색으로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뀌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돈을 벌겠습니까? 왜 그런 데에 얼마나 한국교회 거기에 집중하고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부터 이 은사의 서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어느 은사가 최고인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겠죠. 또 어떤 은사가 교회에서 제일 좋고 높은가?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31절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느 은사가 최고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방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또 아니면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다. 또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이런 이제 그 안에서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은 11절 말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이 성령 그리고 주 그리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4절, 5절, 6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 귀절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강조가 여기에 확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4절에서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기서 여러 가지다는 것이 그 3번 반복되어지고요.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의 동일한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들,
은사, 직분, 사역. 여러분, 이것은 먼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이 세 번 강조하는 것처럼 은사는 사람들의 특성과 성격, 재능이 수없이 다양하듯이 이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도 하나로 무엇이다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너무나 여러 가지고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뭐가 제일 좋고 또 뭐가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성령의 선물들을 주시는 분은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같다, 동일하신 분이지 않느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은사들 가운데 그 은사들이 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주셨다면 같은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높낮이를 정하고 서열을 정하고 무엇이 최고냐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이 다 같은 표현들이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열이 없습니다. 계급도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무엇이 더 위에 있고 무엇이 더 최고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이 선물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목적을 밝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제가 앞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의 무질서는 여전히 한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은사가 발현되어진 게 직분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직분의 계급화예요. 아마 유교와 이 군사 문화의 잔재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카리스마, 이 은사거든요. 헬라어로 지금 말하는 그 카리스마, 이거를 좀 이 말을 굉장히 오용하고 쓰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교주화되어져 가고 있는, 또 천주교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극복해야 할 점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이 교인들이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사모하는 은사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 은사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의 종류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은사,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들이 어떤 것으로 지금 그런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이 쭉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이 시기심과 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싶어요? 야,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 환자가 팍 나쁘면 아마 금방 여러분 1000명, 10,000명 막 확 모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11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한다고 그 은사를 내가 획득할 수 있는가? 지금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사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사모하고 달라고 하면 주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냐? 은사는 그런 것이냐? 여러분, 옛날에 제 어렸을 때죠. 보면 방언 받으려고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한 5뿌리만 뽑으면 방언을 받는다.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방언 학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바울은 딱 잘라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여러분,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선물을 주는 자가 그의 기쁨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폼나고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것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때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막 달라고 그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13장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또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가 성령에 속한 자이고 성령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조명투사기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무엇이 더 위에 있는 은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에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오직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지금처럼 이렇게 온갖
잘못된 이 성령에 관한 오해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 위에 스스로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